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임용화 집사님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우승현 학생,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한상림 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 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개혁주의 복음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화 집사님이 어제 아침 11시 20분경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3시 30분에 입관 예배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하겠고 빈소는 빈센트 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 되겠습니다. 참 많은 눈물이 있는 가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같이 전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으면 됐지요. 그러면 됐지요. 찬송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때 신자가 행복한 겁니다. 교회는 그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복음의 결과를 교회가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를 교회가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듣게 되는 때 그때 신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그런 행복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상태, 서로 통용하는 상태, 서로 막힘이 없는 상태.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확증받고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교회에 오는 곳입니다. 이게 정립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복음을 누리고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하는 거냐?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립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말입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 지우개, 그것이 언니 것 지우개든 동생 것 지우개든 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뭐 형 거 장난감이든지 동생 거 장난감이든지 같이 갖고 놉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만 있으면 이것이 형 것이든 이것이 내 것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거, 내 거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의 이 사랑의 울타리, 그것을 받으면서도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그 집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 힘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 형 거, 이건 내 거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 손대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장성하여 어른이 되잖아요. 형의 재물은 형의 재물이고 동생의 재물은 동생의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되나요? 이제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 재물은 내 재물, 네 재물은 네 재물. 같은 형제들끼리도, 같은 자매들끼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모습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연령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서로 통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지요? 초대교회 이 안에 신자들이 다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수준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돼버렸어요, 이미. 증인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네 것, 내 것 구분하는 것이 유치해집니다. 뭘 잘했네, 못했네, 그걸 분별하는 것이 치사해집니다. 서로 그냥 부모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증인된 신자들의 모임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전하는 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은혜로 가득해지자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33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하니?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대요. 이름은 요셉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매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매값을 전부 다 오늘 본문 37절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준다. 이 상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상태가 교회라는 부분에서 또 그러면 내가 밭 팔면 교회에다가 다 재산 갖다 줘야 되는 것이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설교하고 있냐? 수준 있는 교회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수준 있는 교회는 증인이 된 교회입니다. 증인이 된 교회라는 것은 뭔 얘기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림의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의 신앙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체험해야, 뭘 경험해야,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야
무슨 일이 잘 되어야, 그래야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할 거야. 이거 다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거 빨리 안 버리면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이건 그냥 상상 속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누림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누림의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메시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전환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자기 밭을 팔아갖고 그 판 값을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증인이 된 겁니다.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늘 새벽 예배 오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기쁘고,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안 되어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미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걸 수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또 아무런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나눠줄 때, 즉 타자에게 사랑을 줄 때 자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뜰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복음을 타자에게 나누는 모든 이유는 나누는 자신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죽습니다. 왜 이 4장 끝 5장 초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지를 지금부터 남은 설교 시간에 강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0장을 먼저 펴시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만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26절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짐짓죄라는 죄가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 버전에는요, 이 짐짓죄를 고범죄, 자범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자범죄, 고범죄, 고범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 예전엔 성경에는. 근데 이것을 고범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짐짓죄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범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으세요? 근데 고범죄를 지으면 맹렬한 불만이 있대요. 속죄가 안 된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그 죄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고범죄로 이 본문을 했는데 이제는 고범죄라는 글씨를 빼냈어요. 사실은요, 자범죄, 고범죄 우리가 다 짓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의 구원이 박탈되는 겁니다.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떼버렸어요. 이제 짐짓죄라는 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2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29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쭉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26절에서 이야기한 짐짓죄가 무슨 죄인지를 2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이 죄를 짐짓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 그걸 짐짓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맹렬히 타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건 26절을 고범죄라고 옛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짐짓죄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으니까 그 재산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가 여전히 맞죠? 맞죠? 맞아요. 여기 여전히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4절과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다. 거짓말. 그리고 9절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들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지금 자기 소유를 얼마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그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 돈을 손에 쥐었어요. 이거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얘기할게요. 누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림이 없다는 얘기는 신분의 구원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행함은 누림이다.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행함은 누림이다.
행함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못 누리고 있습니다.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분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즉 증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신자는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고 있냐? 누림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이유는 신분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 결국 뭘 얘기하냐? 증인이 안 된 사람, 증인이 된 사람. 자, 성경책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경우에 구브로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밭을 팔으면 그 값을 전부 다 사도들에게 갖다 줘야만 구원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누리고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구원은 있지만 못 누리는 경우가 있고, 둘째, 신분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깁니까? 그 죄를 짐짓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신분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것은 고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짐짓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신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죽은 인생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교회와 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누림의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 지켜주시고 복음이 복음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화 집사님,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집사님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